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영적인 그 한가위 풍성하게 누리고 오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거 보니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것도 한 프로 보고 또 어제는 뭡니까 배너 아주 대작인데 그것도 또 한 프로 봤습니다. 그런 중에 또 우리 다문화 수련회 잠깐 또 다녀왔고요. 그렇게 이렇게 영육간에 먹고 자고 쉬면서 잘 보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쉬다가 여러분들 만나니까 또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복음 가진 한 형제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 함께 또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이크 좀 어떻게 조절 좀 해주세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받게 되고 믿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업 속에서 삶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는 그 축복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복음 각인 언약뿌리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너무 아프고 슬프다가 지쳐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황무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엘리트들과 전문인들은 자꾸만 교만해져 가고 뭐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아픈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예기치 않은 그런 큰 재앙이 들어닥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힘 있다라고 하는 저명 인사들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끝내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런 그 코스를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런 영세전의 문제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문을 타고 그 사람에게 내려온 영적인 문제, 곧 운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인생 승리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들이닥치는 그런 재앙적 운명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사단, 마귀, 천하를 끄는 자, 곧 저주와 재앙적 운명의 세력이죠. 이것을 짓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큰 문제만 생기면요, 약한 흑암 세력, 이 사단이 보이지를 않아요. 당연히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한테 당하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게 되어지면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복음은 못 잡고 스스로를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는 우리 속에 오래 이 각인되고 뿌리된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 어떤 양심, 무슨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라도 이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려주고 그것에 힘을 내서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같이 막 사망의 법을 가지고 눌러버려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란 말입니까? 빨리 바꿔야 삽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 이거 빨리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뿌리 내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체질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여기 어른들 계시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어른들은요 99%가 아닙니다. 100% 싹 다 바꾸어 삽니다. 그런데 어디 쉽습니까? 잘 안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지도 않는 것 여러분들 막 시간 보내지 말고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것을 이 악한 체질 이런 것 습관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은요 뭘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로 여러분 승부수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복음 누리게 돼 있고 복음 누리게 돼 있으면 되면 악한 뇌감에서 또 결박도 떠나가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를 넘어설 만큼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빼놓지 말을 것 여러분들이요 정시로 무시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마귀입니다. 이걸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바로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큰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팍팍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세를 꺾어버리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약한 사단 요놈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통로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의 큰 통로입니다. 우리가 3장 6장 11장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며 살을 때 우리 속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틀리게 각인된 것들 있잖아요. 뿌리 내려진 거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악한 습관과 체질이 되어진 거 있잖아요. 이 더러운 흑암이 이 부분을 탁 틀어치고 우리를 지 멋대로 끌고 다니려고 길을 엿보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놈한테 당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놈이요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못 드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게 만들려고 해요. 결국은 이놈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혹시 이놈한테 어떤 부분을 쏟고 있는가 체크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놈한테 쏟고 잡히면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자꾸 불쌍한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힘 빠질 수밖에 없죠. 시험도 오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방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한테 잡히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 막 초조하고 그럽니다. 절대 그런 상태에서는요 그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지고 내가 금방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오직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뿌리 내려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요 정말로 정시로무시로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뛰어넘고 흑암선을 깨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위로부터 주신 그 힘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끝까지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사단이 주는 이 틀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평생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런 안전뱅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 한 번은 맛보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도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싸워서 넘어가지 못하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죠? 다음은 보장이 없어요. 왜?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끌고 다닌다니까. 산으로 들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결론이 완전히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썩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막 지나칠 정도로 오렌지빛 환상만 이렇게 막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는요 절대 반대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막 뭐가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실패. 그래서 너무나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볼 수 있는 눈,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양쪽 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9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붙잡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큰 눈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흑암의 쇠를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참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그분의 발걸음을 내게 멈추게 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의 믿음, 그것 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도전할 때 그분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앞에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그렇게 인도받은 거 아닙니까? 이 소경들이. 여러분요, 우리는 이 소경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소경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거지도 아니잖아요. 여기 소경은요, 마가복음 보니까 소경일 뿐만 아니라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런 사람이고 이런 수준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제 가슴 속에 원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흑암과 저주적 운명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특별히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서 크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목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살릴 임마누엘 천안교회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의 대표가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와 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 1000명 목표 있잖아요. 시대 살릴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우리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여기 중요한 다문화들, 이 천안에마도 수만 명이 와 있죠. 이 시대는요 다문화 이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다문화들을 살려내는 그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3국의 자녀 삼기 운동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저 네팔, 저 힌두교권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원한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1000명을 성취시킬 그런 복음 가진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교회이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몸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도 한 번은 이 전능자의 준비된 그 크신 축복 한 번은 맛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뭘 그렇게 막 피 터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 원한이라니까요. 전도자의 원한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원한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직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복돼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이 수준, 이 상태, 이것 가지고는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뭡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어마어마한 1000명 목표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싹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틀린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도 싹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감당할 그런 시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무슨 시간표라고 하면서 또는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물론 맞은 소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야 되지.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시간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틀린 어떤 신학과 어떤 틀린 신앙,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체크해 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요, 정말로 성령인도 받고 정말로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럼 어쩌겠어요? 우리는요,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 있는 신분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이 정도로 그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 네팔과 힌두권을 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말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요, 지난날의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틀린 생각과 불신앙적인 판단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있는지 진짜로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틀린 신학, 틀린 이런 뭡니까? 신앙, 그리고 어떤 그 실패된 그 뭡니까? 그 아픈 경험에서, 그래서 상처되어서 나온 그런 불신앙적 틀린 생각이고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요, 빨리 우리는 치유받고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아주 악한 이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붙잡고 늘어진다니까. 가지고 정말로 오직 이 믿음 딱 가지고 복음의 능력 누리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어떻게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진짜 손해보는 인생 살아요. 그런 손해본다, 그런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떤, 진짜 여러분이,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그 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성취시킬 그 사람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한 번도 그 맛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도 못 받으니까 퇴부자 되는 겁니다. 나고자로 전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진짜로 크고 중요한 응답을 우리 한 번쯤은 도전해서 맛을 보십시다. 그래서 이 상태를 뛰어넘읍시다. 성경에 보라니까 얼마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그런데요, 생명을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맞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었습니까?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네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증직자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초대교회 증직자들, 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특히 바울 같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감사하다. 우리 믿음이, 우리 영적인 수준이 오늘 오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문둥병 환자의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요, 이 당시의 문둥병 환자들은요, 그것도 중동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잘 이렇게 치유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는 이 중동적에서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치부했냐? 저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그렇게 치부를 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저 영문 밖에 따로 움막지 놓고 그 문둥이촌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둥이촌을 나오려고 하게 되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나올 수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허락도 받지 않고 나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쇠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돌쇠에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문 밖에 문둥이증에 있던 어떤 한 문둥이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 확신과 그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러 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정말로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전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 문둥이 이 환자처럼요, 진짜 이 악한 운명의 세력과 맞짱 한번 떠보세요. 맞짱 한번 떠보시라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요, 아닌 척 하면서 포장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냉철하게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 천명 목표를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 그런 상태인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 끝내신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이미 끝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지요. 일어나야지요. 맞습니까? 언제까지 초막새설 짓고 하나는 그런 인생 살 겁니까? 언제까지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 연약하여 그런 나약한 소리하고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한번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운명을 한번 바꿨는데 진짜 바꿔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믿고 도전하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될 때가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있어요. 지난번 우리 그 1,500만 원 이 헌금 이 광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조금 더 하고는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랩런트가 그렇게 포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광고만 이렇게 보면 이 헌금을 자기한테 하라고는 것 같대요. 근데 제가 볼 때요, 그럴 입장도 못 되고 그럴 형편도 못 돼요. 그런 것 같다고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저 김무성 장로, 재정 장로 아닙니까? 저 양반이 와가지고 그 헌금 다 이렇게 이제 됐다고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보고를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나머지 금액은 모 랩런트가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그렇습니까?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입장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럽고 쪽팔리게 누려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있고 멋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도요,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그 얼굴도 뭐 이렇게 한번 본 적도 없는 진짜 그런 분인데, 저 네팔에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헌금 한번 하자.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중요한 중직자들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고 멋있는지.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멋있게 그리스도 누리십시다.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놈의 생각이 안 바뀌어져. 이 생각만 바뀌게 되면 그 찬란하고 그 뽀대나고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인다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확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요. 이 양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뭔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마 그래요. 참 이렇게 깎아보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나 믿음, 복음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절대 그 소리는 안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복음 못 누리고 믿음 없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분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근데 첫째 아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근데 둘째 아들 뭡니까?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다 내놓으시오. 뭐 하려고 이놈아? 내 거니까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요. 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신나게 놀고 먹었는지 어쩌는지 다 써뿌리고 왔어. 그리고 또 눈치 보고 다 왔어. 그리고 또 베풀어진 그거 또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또 다 누려.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음이 맞고 전도를 위한 것이 맞고 진짜 아무리 봐도 시간표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현실 넘어서서 그분 붙잡고 일 저지르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까이껏 여러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우리 아버지고, 막말로 여러분요,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잘못해서 저질렀다,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실패했다, 그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더 크게 해요. 깝깝하게 살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 복음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진짜 성공하는 전도자들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정말로 믿고 인도받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요, 엉뚱한 짓거리 해놓고요, 후회하고 책임이나 전가하고 사단에 쏘가가지고 그런 아담과 같은 인생은 살지 마세요. 그런 하와 같은 인생은 살지 마세요. 실수했으면 당당하게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뭔가 정체성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남 탓하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께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틀린 각인, 깊이 뿌리내리는 불신앙의 악습, 이제는 뽑아버립시다. 그래서 악한 이 불신앙 꺾어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제대로 한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오만 때만짓 막 기도하면서 다 해도 꼬여버린 내 인생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오직의 믿음 안에서만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진짜로 멋있게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이로부터 주신 그 힘 누리면서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발걸음이 우리 앞에 머물러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진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의 발걸음을 내게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본문의 두 맹인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두 번씩이나 강청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가장 응답받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 맹인은 그냥 예배드리러 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나 막 그런 무리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숨겨진 제자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 사람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것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 따라 오신 메시아,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응답받고 치유받을 그런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 소리는 뭡니까? 진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시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분을 지금 그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서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핀잔 주고 막 매몰차게 막 밀쳐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경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멈춰 섰다고요? 단순히 소경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소경은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이면서도 거지라니까요. 냄새 풀풀 나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거지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서신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면 참된 참 사랑이 아니면 참 선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분이 그 사람 앞에 지금 멈추셨다니까. 여러분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오직의 이 신앙심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춰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업 속에 찾아오셔서 그 발걸음을 멈춰 주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소경의 눈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 치유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발걸음을 멈춰서 주시면 완전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이면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되겠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영적 시스템이 빨리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요, 예배 회복이다, 저는 확신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성공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것을 딱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서, 그게 뭐냐? 말씀들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5분만 해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5분만 해도 투자해서 뭡니까? 이 본문을 미리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의종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이 예배하기 전에 정말로 예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오늘 성취될 말씀과 응답될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주일날은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이 곡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비밀을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먼저 흑암에서부터 박살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은요,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 물질 축복도 진짜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릇이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한때요,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록펠러. 근데요,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무엇을 각인시킨지 아십니까? 록펠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각인을 시켰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두 번째, 주의 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유 없이 도와줘라. 아멘 좀 하세요. 이유 없이. 또 한 가지, 네가 평신도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벌어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네가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도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해라. 아멘. 이것을 록펠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록펠러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죽을 때도 이것을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그런 기도하지 마요. 그 아들을 요셉과 언제도 그 아들 엉뚱 정도 다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요셉,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을, 다윗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그 다윗처럼 요셉처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예배 성공하라 이 말입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 그래 예배만 시작하고 말씀만 시작하면 막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오 죽겠어요. 근데 이제는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시작하면 멍 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제부터는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뭐 하는지 카톡, 게임, 스마트폰으로.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를 놓고 어떤 거에도 방해되는 것은 싹 다 결박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거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놓고 오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가문에는 영적인 저주 세력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고질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흑암이거든요. 그거 꺾어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제도 막힌 산업의 문도 이 예배 한 번 성공하는데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멈춰 서게 하는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발걸음이 내게 멈추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